것들을 많이 주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깐의 즐거움 그리고 참된 행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더운 이제 여름 8월 이제 중순이 시작되었고 이제 여러분께서 한 20일 정도만 기다리면 이제 9월 이제 또 가을이 시작이 됩니다. 가을이 시작되고 또 9월 이제 9월 또 중순부터는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아주 선선한 또 그런 계절이 될 것이고 10월이 들면 언제 이렇게 더웠냐는 듯이 갑자기 찬바람이 쌩쌩 몰아치는 그때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인생은 어김없이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우주의 법칙이죠. 여름이 왔다가 가을이 왔다, 가을이 왔다가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이것이 인간사의 법칙입니다. 아무튼 이 더운 여름철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은 여러분이 아마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분들도 아실 거예요.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 솔로몬 하면 항상 수식어가 지혜랑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 얼마나 깊은 지혜를 가졌는지 그 당시 솔로몬 왕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부터 약 3,1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 솔로몬 왕이 살았던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제국의 왕이나 사신들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솔로몬 왕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대제국 이스라엘을 건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왕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절대 왕정 시대 특히 솔로몬 왕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절대 왕정의 시대였죠. 그때 솔로몬 왕은 자신의 권한으로 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싶었던 것들은 다 가질 수 있었고 여기 오늘 말씀을 보지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고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집을 어떻게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지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임금들이 살던 그 궁궐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그 국민들이 동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국민들과 군사들이 동원이 되어서 솔로몬 왕의 그 궁궐을 어마어마하게 지었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신들이 와서 자기네 나라에서는 맛도 볼 수 없는 그 신비한 과일들의 맛을 보게끔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7절에 나온 대로 솔로몬은 세계 열왕보다도 노비들이 많았던 종들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있게 얘기하잖아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축이 훨씬 많았다. 소와 양들의 소유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금은 우리가 그마나 발견하면 우와 이러지만 솔로몬 왕은 금이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다니는 그냥 금? 그래 저기 금이 있네? 뭐 맨날 보는 건데 이런 대수롭지 않은 그런 아주 부유한 대제국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죠. 그리고 열왕기야 역대하를 보니까 솔로몬의 부인 말고 솔로몬의 후궁들 척들이 무려 1000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에게 결코 외로움이나 부족함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솔로몬 왕이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솔로몬 왕의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지금 이거는 우리 보고 그러한 축복이 그것이 결코 축복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육신으로 채워왔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후회의 기록이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을 살게 해주셔서 그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핵심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저는 여러분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늘 건강하시길 바라고 할 수만 있다면 부자가 되시길 바라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할 수만 있다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잠깐의 즐거움. 자, 누누이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다. 여러분이 그 많은 것들을 다 누리는 것이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것이 충분합니까? 자, 여러분이 오늘 나에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선물로 받았다고 한번 치겠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충분히 누리다가 또 내일 되면 또 다른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또 그것을 누리다가 또 내일 모레 되면 또 다른 것이 주어지면 또 그것을 누리다가 그것이 1년 365일, 365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넘어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한두 가지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도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은데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충만히 누리다가 가겠다?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누리기에는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금방 30살이 되고 금방 40살이 되고 금방 50살이 돼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 이제 50이 되는데 50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법칙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순응하면서 또 그 나이를 먹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젊음의 때가 좋으실 거예요. 그렇죠? 젊음의 때가 분명히 좋으실 겁니다. 그냥 사람 누구나 늙게 돼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되게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면 저는 운전을 할 때 여기 뒤에 기대서 운전하지 않고 전 몸을 이렇게 여기 이렇게 받침이 있으면 저 몸을 이렇게 띄어서 전 운전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렇게 계속 운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거북목이 돼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느 순간부터 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웃긴 게 뭐냐면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을 때는 내가 너무나 건강해. 어디가 하나 조금 아프면 우리는 그때서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만사가 귀찮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게 목이 계속 아프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에 9시에 와서 거의 한 40, 50분 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기도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목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됐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이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을 과신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과신. 너무 지나치게 믿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솔로몬 왕의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구나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능력이 되고 가능성이 있고 할 수만 있다면 많은 복을 누리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많은 낙이라 그러는데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불행한 일은 아예 없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이미 제 말 속에는 모순이 있어요. 제가 그게 여러분들 향해서 바라는 그건 사실이면서도 모순인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때로는 불행의 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한 일이 10가지라면 불행한 일이 90가지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불행한 일이 10가지고 행복한 일이 90가지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반반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불행한 건지 행복한 건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게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것이 소용될 수 있는 일인지 몰라도 내가 죽은 이 다음에는 그것이 결코 내 인생에 아무런 유익과 가치로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께서 그런 생각을 할까봐 그게 심히 두렵습니다. 예전에 한 장병이 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딱 한 명의 장병이 손을 든 적이 있었어요. 그 장병이 저는 제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제가 한 4개월 후에 그 장병에게 물어봤어요. 그 생각이 지금도 유효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장병이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 석정교회 한 장병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재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화성에다가도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제는 거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도움을 주는 그런 선진국의 그런 대열에 들어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과학자들이나 많은 기술자들이 너무 자기 자신을 이제 과신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요?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나와 똑같은 인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과신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AI 인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까? 아니잖아요. 결코 아니잖아요. AI라는 그 단계를 거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 우리와 똑같은 그런 신체, 피부를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저는 이건 과신이라고 봐요. 과신.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이거는 교만의 극치입니다. 인간의 교만의 극치. 인간은 결코 그러한 과정까지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오늘 읽었던 솔로몬 왕의 이러한 그런 부와 권세와 명예를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인간의 그 부와 권세와 명예는 언젠가는 그 한계에 다다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한계가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한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여러분, 우주가 끝이 있나요? 우주가 혹시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우주가 끝이 없다. 예. 예. 5분. 우주는 끝이 있다. 우주는 끝이 있다. 반드시 우주는 끝이 존재한다. 예. 우리 물리학도 우리 한희찬 형제님 한번 우주가 끝이 있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물리학 아주 천재 우리 의창 형제가 우주가 왜 끝이 있는가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간단하게 아주 짤막하게. 한 점에서 시작해서 계속 팽창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668의 수준이 저 정도면 좀 박수 좀 쳐주세요. 그러면. 이 사형제가 수줍음을 많이 타요. 근데 굉장히 또 남자답습니다. 근데 수줍음을 많이 타니까 얘기 못하는데 의차 형제님 나중에 저한테 반론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지금 의차 형제한테 반론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우주는 분명히 끝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계가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여러분들로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한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우주는 그 한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저는 지금 의찬 형제가 말하는 저 내용 중에 그 과학의 그 과학자의 학설을 하나 제가 부인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유차 형제가 말했던 것 중에 아주 짤막했던 말 중에 뭐가 있었냐면 혹시 기억나는 게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우주가 팽창한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이야기를 과학자들이 참 많이 합니다. 사실로도 그것이 보여지는 것 같이 보이고요. 그러나 결코 우주는 팽창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우주는 절대 팽창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주가 끝이 있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빛이 지구를 1초에 몇 바퀴 도시는지 아시죠? 빛이 지구를 1초에 몇 바퀴 도십니까? 그래요, 7바퀴 반. 빛이 지구를 7바퀴. 제가 이제 손가락으로 7바퀴 반을 이게 안 돼요. 이게 1초에 한 이 정도 원을 가지고 7바퀴 반 돈다 1초에 못 돌아 이게. 이건 보이겠지 이거는. 근데 이게 못 돌아 이게 7바퀴 1초 안 돼요. 1초에 7바퀴 반?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1 한 다음에 제가 돌릴까요? 안 된다니까. 1, 2 벌써 안 돼. 2 벌써 2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그 지구를 여러분 우리 지구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빛이 지구를 7바퀴 반 도는데 여러분 태양의 지름이 몇인지 아세요? 태양의 지름이 지구를 109개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해서 100, 101, 102, 103, 105, 107, 108, 109 쭉 넣어놓는 게 태양의 지름입니다. 그럼 태양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겠죠. 근데 태양보다 더 큰 별이 시리우스라는 별이 있는데 이 시리우스가 태양의 약 45배입니다. 45배로 커요. 그 다음에 시리우스보다 더 큰 별이 율리우스라는 별이 있어요. 그게 다 그리스 뭐 신화 이름으로 다 만든 건데 율리우스라는 별은 그 시리우스의 무려 105배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태양보다 훨씬 큰 별들이 우주에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 우주에 무려 20억 개나 돼. 일단 그게 과학자들이 발견한 별들의 숫자예요. 근데 그 별들이 수많은 은하수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빛의 속도로 1초에 지구가 7바퀴 반을 도는데 그 빛의 속도로 45년도 아니라 450년도 아니라 4500년도 아니라 45,000년도 아니라 45만 년도 아니라 450만 년도 아니라 그렇죠? 45억 년도 아니고
45억 플러스 거기다 광자 이거 해서 45억 광년. 광자가 여러분 광년이 뭐예요? 의창이는 광년 광이 뭡니까? 네? 빛. 빛의 속도로 1초에 가는 거리 해가지고 45억 광년을 쭉 가서 빛이 쭉 갔을 때 더 이상 빛이 힘을 못 받아가지고 쭉 45억 광년 왔어요. 힘이 없어서 떨어지는 요 순간 요것이 우주의 끝이라고 모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조그만 뇌, 우리의 뇌는 두부 한 모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뇌입니다. 그 두부 한 모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뇌로 우리는 우주를 재단하려고 해요. 자, 과학자들이 그럼 그거를 발견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우리에게 과학적인 정보를 유용하게 알려주는 그런 이점도 있죠. 과학자들이 그건 공헌을 하는 겁니다. 과학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근데 이 과학을 너무 과신하다 보니까 이 과학자들이 그 과학을 통하여 뭐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냐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신은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그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 신은 우리의 눈앞에 반드시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과학자들이 그렇게 빛이 45억 광년을 갔을 때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45억 광년 갔을 때 스티븐 호킹 그 뇌선마비 과학자 스티븐 호킹이 이런 말 했어요. 신의 영역이 우리 인간에게 자 보세요. 스티븐 호킹은 무신론자입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스티븐 호킹이 이런 말 했어요. 신의 영역이 우리 인간의 눈에 발견된다면 원래는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신의 눈이 우리 인간의 눈에 발견돼야 그건 신이다라고 했던 사람이 스티븐 호킹인데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스티븐 호킹이 한 얘기가 신의 영역이 우리 눈에 발견된다면 그것은 신이 아닌 것을 깨달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45억 광년을 갔을 때 그 빛이 더 이상 힘을 발할 수 없는 그 지점 이후에 그 모든 세계를 과학자들은 동시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허무 그 자체구나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언제? 1987년도에 굉장히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 2002년도에 또 다른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 우주는 결코 팽창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는 그 이론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좀 나중에 우리 의창원이 한번 좀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유신론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믿는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주가 존재하는데 우주가 과연 팽창할까? 근데 이 스티븐 호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연구로 한번 살펴보니 나는 신을 믿는 존재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 우주가 팽창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 우주가 어떤 절대적인 힘에 이끌려서 이 우주가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자기가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사에서 미국 나사 그 우주 나사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우주의 수많은 은하계들이 아주 조밀하고 아주 그 체계적으로 그것이 전 우주에 이렇게 있는 모습이 이거는 도저히 진화론으로 또는 우연으로 또는 빅뱅의 이론으로 이건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연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얼마나 허무함과 얼마나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인지 자기가 이 우주를 연구하면서 깨닫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를 한 그 내용들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에이, 뭐 우주가 끝이 없으면 없을 수 있겠지. 그래, 뭐 인간이 연약하고 그래 태양보다 더 큰 별이 훨씬 많고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곳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하지만 저는 이곳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피 한 방울 만들 수 없는 존재예요. 많은 과학자들이 피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백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해서 백혈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인간이 안타깝게도 피 한 방울 만들 수 없는 존재임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아무리 AI 인간을 만들고 우리가 똑같은 그 피부의 인간을 만들자 할지라도 말이 웃기죠. 여러분이 가진 그 피부는 어떤 걸로도 어떤 원료로도 어떤 재료로도 만들 수가 없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세상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웃긴 그런 상황을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 믿어요. 이어영 박사님 아시죠? 국문학자 이어영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시대는 문명의 위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문명이 뭡니까? 인간의 삶을 좀 더 편리하게,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발전되는 것이 문명 아닙니까? 근데 그 문명이 뭐예요? 그 문명의 이름은, 그 문명이라는 이명을 하에 수많은 과학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사람들은요, 진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것이 진리냐? 이것이 진리냐? 이게 여러분에게 무슨 이것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오직 뭐예요? 나한테 편리한 거,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거,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리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각자의 기준과 각자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기 원해요. 건드리지 마! 나 그런 도덕적인 규칙에, 그 윤리적인 규칙에 나는 얽매이지만 나는 내 기준과 내 삶이 따로 있어. 그래서 요즘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인 사회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제3의 성들도 있다. 제3의 성이 하나가 아니야. 제3의 성이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 개회식 때 프랑스에서 예수님과 그 12제자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동성의 그 성소수자들을 패러디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개회식 하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그냥 시끄러워서 파리 그 프랑스 올림픽 그 조직위원회에서 사과를 했어요. 사과도 하고.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는 남성인데 난 남성이면서 난 여성이다라고 얘기하는 선수들도 막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고.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승민 형제는 옆에 어떤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남자예요. 원래 남자예요.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강요하는 시대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성 전환을 해가지고 내가 성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것도 문제인데 이제는 내가 그것을 나는 그래 너는 그렇게 해 나는 그게 싫어 라고 얘기해도 이제는 그것조차도 안 되는 시대가 점점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물질적인 가치관,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을 바라보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미 생각이 달라지고 있어요. 부모에 대한 생각이 이제는 많이 달라지죠.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는 이 세상에 나를 낳아준 그냥 물리적인 기계일 뿐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그냥 물리적으로 낳아준 기계이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뭐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세대 차이 난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군부대에서 위문 편지가 다시 부활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때는 2달에 한 번씩 꼭 위문 편지가 아니라 부모님께 효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 때는 지금 부르는 군가가 아닐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부모님 전상서라는 군가가 있었어요. 부모님 전상서. 지금 가사가 잘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그건 2달에 한 번씩 부모님께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문명의 기가 너무 발달해서 굳이 부모님에게 편지 안 써도 되잖아요. 카톡으로. 아니 여러분 밴드도 있다면서요. 밴드로 카톡으로 다 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그 어떤 자녀와 부모 간의 그 정이 물론 뭐 돈독해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 때만큼 애틋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는 많이 변했습니다. 시대는 많이 변하고 더 과학은 발달할 것이고 의학도 발달할 것이고 의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엔 또 이렇게 변할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쳐도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수명은 150년 이상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첨단 의학이 발달한다 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 인생을 물론 잘 살라고 다시 잘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 잘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한계점, 여러분의 어떤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놓친다면 그것은 결코 여러분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려요. 잠시 잠깐의 즐거움. 그러나 그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 결국에 내가 허무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비록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돈이 없을 수 있어요.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가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부유해요. 왜 부유하지 않아요? 저는 나의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부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서 있는 것이고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께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장례식장을 많이 가십시오. 결혼식장도 많이 가시고 결혼식 가서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 누리시고 파티도 가시되 장례식장을 많이 가십시오. 저는 요즘 장례식장 되게 많이 가요. 왜 많이 가냐? 제가 나이가 40대 후반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 부모님들이 막 돌아가셔요. 나 20대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안 돌아가셔요. 왜? 그때는 부모님 창창하시거든. 근데 지금 제가 전역한 지 벌써 28년, 29년 되니까요. 제 아는 지인들의 부모님들이 하나 다 이 세상을 다 떠나세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장례식장을 보면서 참 사람의 그 연약함을 더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장례식장을 통하여 내 자신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영원한 한계점이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난 사실 여러분이 늘 인지하시면서 믿으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용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해 드립니다. 주님, 오늘 솔로몬 왕의 고백처럼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렸지만 결국에 이 땅 가운데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 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 그냥 몸 하나만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여 나도 역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 능력을 너무나 믿고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용사들은 그런 과신이 아니라 겸손하게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오직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이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런 참된 행복이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장병들에게 한 명 한 명 임하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용사들 함께하여 주신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